2020년 5월 10일 큰기쁨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사랑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 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노래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수 없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도하심으로 큰 기쁨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진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함께 동영상이나마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 저희가 앞으로 예배에 더 힘쓰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서투르더라도 저희들이 항상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항상 있다는 것도 부모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업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이 원하는 목표와 하고 싶은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사 전도사님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위탁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오늘도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소망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신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엊그제죠. 엊그제 5월 8일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셨던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었던 날이 되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걸 배웠었어요. 기독교를 강요한다 해서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기독교 강요였고, 그걸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전할 내용하고 좀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왜 언제 나타나게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라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기독교 또 종교가 뭐야, 기독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 정도 스토리는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스토리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천주교랑 뭐가 달라?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 강요가 쓰여졌냐면, 이제 원래 천주교가 로마 제국 시대에 있다가 로마로부터 이제 국교로 인정을 받게 돼요. 니케아 공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타락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타락의 길이 시작되느냐? 종교에 기독교, 이제 그 천주교지만 통틀어서 기독교를 말할까요? 기독교에 뭐가 들어왔냐면 권력과 돈이 들어왔어요. 예부터 권력과 돈이 들어오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타락을 하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이제 교회에 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막 펑펑 쓰고, 막 원래는 그 수도원이라는 곳이 수도사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하지만 청렴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막 집도 사고 막 되게 부자처럼 막 떵떵거리며 수도원들이 살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세수가 딱 주니까, 세수라는 게 이제 헌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헌금이 막 딱 줄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꾀를 내서 너희가 돈을 내면 이 교회에 쌓아놓은 보은이 있다, 기도가 있다,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너희가 돈을 내면 이 쌓아놓은 걸 너희한테 주겠다. 그게 뭐냐? 구원이다. 그래서 돈을 내면 너희를 구원시켜줄게. 더 나아가서 너희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 지금 죽었던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 사이 연옥이라는 곳에 있거든. 그 사람들을 너희가 돈만 내면 이 천국에 내가 그 저장했던 교회의 권능으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줄게 라고 해서 사람들을 돈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판매한 게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내면, 그러니까 100만 원 통과, 뭐 50만 원 더 모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지 못한 여러 이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에서 지금 따라 목사님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시도한 것이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처음은 보통 루터가 이제 종교의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이 인정하고 있고 우리 교단이 따르는 사람은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칼빈이라는 사람을 따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법학도였어요. 법학도. 예나 지금이나 법은 어렵죠. 다 외워야 되고 그거를 적용할 때도 머리에서 쑥쑥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얘들아, 그 공부를 잘하려면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죠? 막 쭉 늘어놓고서는 그게 어디 썼더라 이러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딱 봐서 쭉쭉쭉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노트부터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칼빈도 이 학구파였어.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게 뭐냐? 천주교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개신교죠. 개신교라는 것이 천주교에 분리돼서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 천주교랑 다른 게 뭔데?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쓴 게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이유도, 이 기본만 알면은 신천지가 와가지고 아유 우리
가시죠. 이렇게 해갖고 가서 성경 공부를 1시간만 해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알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배운 거예요. 기독교 강의에서 대부분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제 요 뭐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패스를 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그 기독교 강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니? 오늘 살펴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어떠한 계시가 있느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죠. 예, 다 했던 거예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 쉽게 일반적으로 한 계시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히 한 계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럼 일반적인 계시가 뭐냐? 여러분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내일도 비가 오려나요? 내일 비가 온대요? 네, 내일 비가 오면 여러분 비가 부들부들 내리고 있고 구름이 꼈겠죠. 하지만 전사님은 기상청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맑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늘이 맑든 비가 오든 밖에 보면은 뭐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비도 보이고 여러 가지 산도 보이고 막 여러 가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인간이 창조주를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산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산 정상에 잘 올라가는 일 없으실 텐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산을 딱 보면은 막 쫙 펼쳐진 거 보면은 막 압도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경이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전사님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 풍경인데 뭐냐면 이렇게 시골, 땅 시골. 사실 우리 파주도 옆에 보면 조그만 시골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진짜 시골. 주변에 가로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시골. 거기 이렇게 산 같은데 중턱에 가갖고 진짜 주변에 빛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이 맑을 때 하늘 밤하늘을 한번 보면요, 진짜 별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진짜 맞아요. 공기가 맑고 이러면은 별이 쏟아진다. 그리고 왜 뭐 이렇게 견우와 직녀가 뭐 이렇게 오작교를 건넜네 갖고 뭐 이렇게 은하수가 흐르네 막 이렇게 했던 그 은하수가 진짜 보여요. 와, 강이 흐르듯이 막 쫙 보여. 네. 그 광경을 보면은 와 하면서 우리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보이잖아요. 정말 잘된 일이든 정말 안 된 일이든 어떠한 사건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 창조물 전체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다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속성을 다 느낄 수 있게끔 속속들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뭐 특별 계시는 특별히 계시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뭐 성경, 그 다음에 구나 부르시는 그거, 예, 그런 것들이 특별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일반 계시를 얘기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하심, 뭐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자연 속에 다 숨겨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 계시를 어디다가 해놓으셨을까요? 특별 계시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계시된 곳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계시를 어디다가 해놓으셨을까요? 예,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계시를 해놓으셨어요. 대부분 누구나 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의 아래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십계명의 일부분이에요. 십계명의 한 구절인데 그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눠지는 그 기준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가 뭐 내 이웃을 다른 섬기지 말라면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크리스천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의 그 가교 역할,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렇게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랍고 신묘한 그 언어적 능력, 시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고 사랑해야지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잠깐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엄마가 되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랑하세요. 좀 믿기 힘들겠지만, 예, 사랑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영상 잠깐만 보고 우리 조금 말씀을 다시 나눌게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도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랑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이 없지만 살다 보면요 한 번쯤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자신을 스스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했고 나름 뭐 친구 관계 좋았고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내 자신 스스로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인생에 한 번쯤은 반드시 와요. 내가 혐오스러울 때가, 내가 경멸스러울 때가,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순간에도 누구라도 내 자신을 알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할 텐데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닮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더라고요. 전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통화를 해보면 그래서 야 오늘 말씀이 뭐였는데 내용이 뭐였는데 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하세요. 부모님한테 가서 손발이 오그라들고 잘라내고 싶고 내 입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겠지만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방문 열고 계시면 방문 열고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손발이 오그라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모님을 섬기면서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우리 그런 고등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만이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이라
주는 영 안에 서리라.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